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자들의 보고를 듣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 내용은 주로 부정적인 보고 내용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은 사실인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힘도 세고 성도 튼튼해서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 이래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이런 그 보고를 하는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어요. 그 구원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은 편안하게 또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정탐꾼들을 보낸 것인데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성은 튼튼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됐고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다 낙심하며 좌절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우리 올라가자,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외쳤지만은 두 사람만 그랬고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에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떡 나타난 것을 이 제자들도 봤단 말이죠. 그 모세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죽은 이 모세가 천국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에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던 그 시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였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고 구원에 있어서도 이거는 구원의 다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천국 안 갔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행복이 있는 그 나라가 가나안이에요. 이 땅에 사는 여기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는 정말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 신앙생활의 하나의 시작, 출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새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 생명 얻은 그게 그 아이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야. 인생의 시작이야. 그 아이가 정말 인생에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면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또 자기의 책임도 다 하고 돈도 벌고 이러면서 말이죠. 자기의 인생 속에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며 성장해 가야, 그래야 그게 인생이고 그게 복인 것이지. 새 생명은 가졌는데 자라지는 않고 말이죠. 엄마 젖만 달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럼 이게 신앙의 다가 아니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멋진 삶을 성도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풍 가듯이 그냥 막 즐겁게 말이죠. 재미있게 들어가는 땅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가나안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는 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맞기도 하고 사람이 맞기도 하고 죽음이 맞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걱정과 염려들, 불안과 두려움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이런 것들, 온갖 것들이 말이죠. 우리를 공격해. 그 가난 거기에 못 들어가게.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돼. 이 싸움을 피하고 싸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현실인 겁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은 뭔가 싸우며 살아오셨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뭔가 싸우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 중에서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많이 져요. 여러분 왜 지는 겁니까? 이겨야 되는데 왜 지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는 싸움을 하니까 지는 것이죠. 우린 그렇습니다. 원리는 그래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든 그걸 싸우려고 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까지는 안 오지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나한테 지혜를 주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번번이 다 지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고 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데 이기는 싸움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것이지 지는 싸움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그거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이기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를 말고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착 붙어서 해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착 붙어가지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는 싸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도 그 손을 잡고 이끌림을 따라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 놓고 이들은 그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는 거야.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 자기들보다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성도 튼튼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이들은 했던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강해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더 하나님께 착 붙었어요. 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우리 올라갑시다. 저 땅을 취합시다.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겁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기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싸움을 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기는 싸움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떤 싸움을 하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그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건지는 몰라. 하나님이 쓰시는 전략과 전술이 뭔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손 붙들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는 거는 그걸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잃어버려.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그 우리를 공격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그러거든요. 이런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움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뭔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싸움의 본질을 바로 알자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 하나님 편에 내가 늘 서는 싸움, 하나님께 탁 붙어가지고 하나님 손을 꼭 붙잡는 이 싸움을 성도는 해야 된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주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건강,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일하고 사업하는 문제, 이런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이런 눈에 보이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문제들이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렇게 싸우는데 그 싸움 속에서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뭘 노리느냐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거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비교하게 만들어서 겁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을 놔버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붙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이 영적 싸움을 성도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잘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싸움을 잘 못해. 그래서 매번 진단 말이죠. 매번 지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 좀 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뼈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그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도 만든 영광이 이 꽃의 아름다움만큼도 못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뭐 공로 세우고 나 키는 이렇게 스몰 사이즈로 만들어 주시고 뭐 이렇게 요청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요청할 수 있었다면 뭐 180 정도는 요구했을 텐데 내가 한 게 없어. 우리가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죽는 것도 내가 어느 날 언제 죽어야지 그거 결정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천국을 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그러면 그 중간 사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들이 수없이도 많고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뭐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싸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손을 꼭 붙드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싸울 것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안에 사는 이 싸움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법을 지키며 정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세상.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래도 그들이 말이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공평하지 못한 곳이 세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고 세상이 뭐 이래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절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자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생명을 얻는 길은 그 길은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따라가는 내 지금 눈앞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처럼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정말 좁은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도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미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은요, 이것이 이미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라는 건 죄를 상징하고 저주를 상징하고 죽음을 당하는 곳이 이게 십자가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을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죽음을 정복하고 마귀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승리를 부활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안에 승리가 있고 주님 안에 영광이 있다, 주님 안에 복이 있다, 주님 안에 천국이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보장되어 있고 축복을 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지금 사는 현실은 너무 어두워. 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는 패배할 것만 같아.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앞에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주시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방이며 뭐 차 안 내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1조를 비롯해서 헌금도 많이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예배드렸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헌금도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거 다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금이나 이런 것들, 여기에는 뭔가가 목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또는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이 재밌는가요? 힘든가요? 그러면은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대. 그 사실 왜 힘드냐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믿음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어떤 공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믿음생활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생활할 때 복음 위에 바로 서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고 영광에 이르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 헌신, 그것이 자격이 돼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열심히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와 영광과 축복, 형통과 모든 것들이 다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행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헌금 드리는 것이고, 기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그 본질을 이렇게 알고 보면요, 믿음 생활만큼 정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좋아하는 거, 뭐 그냥 운동들 좋아하잖아요.
아무리 재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복음의 본질을 안다면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축복과 승리와 영광이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은 죽음과 부활로 이거를 보증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 생활만큼 재밌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더 많이 헌금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그 승리와 영광과 축복,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며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아이고 내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해야지, 예배 드리려고 막 싸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지 막 기도하는데 막 싸우고 말이죠. 봉사 피곤해 힘들어, 좀 쉬면 안 될까? 나는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말이 벌써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이것이지. 우리가 싸우고 힘써야 되는 것은 언제나 나는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지, 나머지는 감사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재미있게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매일 인생을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싸움에서 정말 이 싸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헌금하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적과 꿀을 공급하시는 그 복을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는 이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